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세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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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명절 아침에 하나님 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 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에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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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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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부모님 댁에 들렸다가 이곳에 참여한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없는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이 화해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류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변한 일상생활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 여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치하는 가운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용인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감사의 조건과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11조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명절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나누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음악과 불을 켜놓을 테니까 저녁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녁에는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명절 아침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냥 은혜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고 또한 2023년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어지는 시대, 오늘 보니까 엘리가 다스리는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오늘 보니까 말씀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희귀하여 이상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한 내 모습이 혹시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닫게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오늘 눈이 점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영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는 것들은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엘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말씀보다는 누구의 생각이요? 자신의 생각이 늘 앞서 있었어요. 그러함으로 그에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이삭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엘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육체에 어두워진 것처럼 점점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보여지지 않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으면 죄를요, 범하면 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꼭 마치 꺼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 하필이면 이 성전 가운데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떤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어떤 미리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미리 어떤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데, 엘리의 눈도 어두워졌는데 뭐만 있다고요? 등불은 꺼져야 마땅한데 꺼지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엘리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불빛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가는 일이에요. 심지가 타지 않도록, 그 심지가 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피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어린 아이, 3살 때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쳐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성전 문지기로, 종으로서, 사무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의 등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꺼지지 않도록 그가 행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비추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망이 없고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여러분, 성전에 불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이 성전조차도 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흑암에 묻혀있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오늘 꺼져져야 되는데 누가 있으므로? 사무엘이 있으므로 꺼지지 아니하고 이 등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호와께 달려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오늘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그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찾아오실 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엘리 제사장이 다시 나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부르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세 번째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도 어릴 뿐더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으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의 말로 그가 이해하였고 엘리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오늘 이 세 번째의 부름 앞에 엘리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엘리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엘리에게도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사무엘을 3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확증하시는가, 또 보여주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엘리가 이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요, 이 4번째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엘리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고, 이제 오늘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직접 계시로 주시지는, 그렇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태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 내가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이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요, 저는 궁금증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오늘 네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죄에 관련된 말이에요. 오늘 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12절, 13절, 14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미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가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불손하게 행하는 것,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이 영원히 심판을 받겠다.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합니다.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사실을 우리 인생 중에서 망하는 것은 몰라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망하는 경우는, 또한 죽게 되는 경우는 내 자신이 조차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엘리도 마찬가지죠. 그 아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아는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오늘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저주하였어요. 너희들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주받지 않겠냐, 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이 아들의 죄를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의 죄를 금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금하지 못했습니까? 간절함이 없었어요. 이 죄에 대한 이 간절함, 이 아들이 망할 것에 대한 그 이론적인 지식은 있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간절함으로, 여러분 자식에게 이야기를 금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분 그 제사장이 직분해서 끌어내릴 수는 있었잖아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들을 살리는 길이 그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그의 말 한마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가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도록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 앞에 받을 합당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목사님들,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목회자도 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여러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유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 그 허무한 것들을 붙여,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이 수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영원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계시의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님에 대한 이 집안의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시고, 또 앞으로 있어질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입을 열기가 두려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엘리도 충분히 알고 엘리에게 말씀해도 충분히 될 텐데 엘리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이 엘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나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을 눈에 보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을,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운데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이 아들은 어떤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에요. 젖을 뗀 이유로 바로 드린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 아들은 정말 뭔가 다른, 이 어렸을 때부터 남과 모를 뭔가 천재적인, 하나님 앞에 신동처럼 쓰임받는 아들처럼 여러 가지 재능도 탁월하고 막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막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도 아닌 이 엘리, 부정하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엘리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또한 이 엘리 밑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수종을 드는 일이었어요. 청소하는 일이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그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그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를 쓰실 수 있는 엘리트 코스로 인도하셔야죠. 근데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광야로 이 쫓김을 당하고 그곳에서 고생하고 수십 년을 보내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해석을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거기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역사, 개인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귀한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인생에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뭔가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다 닫으신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알 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빵의 의미를 잘 몰라요. 배고픈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세대에게 라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게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셔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이 사무엘을 쓰시고자 작정하심으로 한나의 그 부림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사무엘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묻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 시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사명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했을까요? 열심히? 사무엘이 했어요. 등불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찾아와요. 죄악이 찾아와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줘요. 이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겸손해지는 것이 그 인생의 잘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인생의 비결이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 겸손해야지 하면서 나를 칵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무릎 꿇치고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꿇게 하셔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이르더라고요. 겸손의 반대는 허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이 허세인데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을 나가세요. 저희 누나가, 제가 그냥 저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나누는데 되게 불편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누나가 저를 봤을 때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히 본 게 있어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내 밑바닥 인생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세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막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막 자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나의 연약감을 더욱더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감으로 인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인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뿌려지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우리가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2023년도 한 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 보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군림하고 단 높임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섬기며 진실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화내는 인생에서 웃음 짓는 인생으로 지금 현재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높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새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체념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 끝났구나. 이것이 인생의 최선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인생들에게는 잘 살아봤자 행복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찾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